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만 100배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둘레셋 사람들이 와서 뺐으면은 그냥 줘버렸어요. 또 파면은 또 나오고 또 파면은 또 나오고 이런 이삭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봤던 대로 야곱은 또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응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들을 받기는 받는데 야곱의 응답들은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신난 부분도 있지만은 고생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삭은 별로 없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쥐구멍에도 뱃달날이 온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생하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 보면 나쁜 일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그런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삭이 받은 응답대로 이삭은 하나님 내가 1년 농사를 지으면은 100년 먹을 게 나오게 하시고 내가 우물을 파면은 파는 족족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적들이 와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죠. 이삭은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내가 밤새도록 부르짖더니만 내가 안 먹고 막 하나님께 달려들었더니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는 뭔가 모르게 비정상적이에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붙더라 라는 게 정상적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기도의 조건이 뭐냐 합니다. 그 기도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구원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내게 감사롭다. 그 하나님의 인도가 완벽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 앞에 지금 비스켓이 놓였어요. 근데 나는 케이크가 먹고 싶어. 그러면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는 케이크가 생각나겠죠. 케이크. 나는 왜 케이크 안 줄까? 왜 케이크 돈이 없는 걸까? 나는 지금 케이크 먹고 싶은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케이크 안 주고 비스켓을 내가 줬을까? 계속 케이크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참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스켓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케이크를 주고 싶은데 비스켓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꼭 지금 이 비스켓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스켓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뭘 보면 되죠? 이 비스켓이 뭘까? 이 비스켓의 영양소가 뭘까? 지금 이 비스켓의 맛이 뭘까? 이거를 찾으면요 내 몸 상태도 나오게 돼 있고 이거를 주신 분의 이유들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이 감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뭐냐? 나는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내게 없는 케이크, 내가 먹고 싶은 케이크,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케이크 먹고 싶었는데, 내가 지난번 생일 때부터 내가 저 케이크 먹고 싶었는데 왜 나는 저 케이크 안 주냐는 거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냐 하면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계속 불평, 불만 있고 섭섭한 상태에서 하는 거는요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관계없이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고 그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기서부터 내 상황이 이해되지고 판단되지고 파악되지는 그 눈이 열려질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대한 답이 안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있고 섭섭해하고 있으면요, 우리 신경이 다 죽어버려요. 우리 신경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에서는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에 병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병이 와버리고 끊임없이 계속 내 입에서는 불평 불만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만 연결되게 돼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이게 어떤 거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흐름이 뭐냐 라는 것을 전체 본부의 흐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훈련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의 흐름, 그리고 우리 지역의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연장해 주신 걸까?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이준 선생님들 또 우리 합천에 가서 다락방을 하면요, 거기 가서 좀 찍고 싶어져요. 아, 요런 이야기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딴 데서 이야기 안 나오니까, 아, 이런 부분들을 좀 찍어가지고 우리 그 카톡방에 좀 올릴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 전체 흐름,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요, 내 것만 딱 대답하고 있으면 장사 안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딱 봐야지 장사가 되어요. 국회의원 할 때요, 지역 전체를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지 국회의원 합니다. 대통령 하려고 하면은 나라 전체와 시대의 흐름과 해외 정세까지 다 볼 수 있어야지 대통령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줄 나 이거 잘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말씀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요, 우리가 집중이 필요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싹 다 광야로 부르시든지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곳에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집에 앉아서 보면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탁 가 있어버리면요, 안 나요. 똑같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짐 싸가지고 수련에 올라가 버리면은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집중이 약해지는 것이죠. 지금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끊어져 버려요.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요, 가스불도 잠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 그럼 막 다 해야 되죠. 그래도 교회까지 딱 나오면요, 잊어버리죠. 이걸 또 더 꺼내가지고 순을 내가면요 또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광야와 산으로 부르셨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신병자들까지 안 가더라도 학교에서 공부 못한 아이들 보면요, 항상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만 생각이 막 딴 데 확 돌아갑니다. 물론 그 아이가 다른데 재능이 있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데 재능이 있어도 지금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못 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앉아가 계속 딴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고 그런 애들은 뭐 학교에서 주의사만이라고 그러죠. 안 됩니다. 근데 성장해갖고요, 정신에 문제가 온 사람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24시간 공상하고 24시간 고민하고 24시간 걱정합니다. 차라리 일이 있어갖고 걱정할 시간이 없으면 괜찮은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걱정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진행되지면요, 자기 일 하면서도 계속 걱정해요. 계속 걱정. 그래서
아예 이 걱정이 일이 돼버린 사람이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자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성격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한 부분은 아주 똑똑해 보입니다. 왜? 생각을 아주 깊이 하거든요. 하루 종일 하나의 생각에 잡혀갖고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지 그 정신병이 살아나요. 말씀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찬양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만나본 많은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절대로 무식하거나 지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도 많이 있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IQ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막 그래서 이거를 말로 내뱉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이야기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 이야기했다가 연결이 안 돼. 왜? 자기 머리에서는 막 뛰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근데 이게 정신병자하고 병원에 집어넣고 뭐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정상인 같죠?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 병원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요, 생각은 여기 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집중되어져야지 기도가 되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되냐? 해답이 나오는 거죠. 해답.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상황에 놓여 있지? 지난주에도 내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령 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고령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어쩌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어떤 부분은 오해를 풀어드리기도 하고, 대구하고 여기하고 다르다. 사람도 적고, 제일 높은 사람이 군수인데, 군수하고 이 밑에도 아래 위에도 폭도 좁다. 그래서 얼마든지 군수도 만날 수 있고, 또 조금만 하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대구에 있으면 평생 안 만날 사람도 여기서 1년 안에 만날 수도 있다. 왜? 좁으니까. 학생들을 만나도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다. 그 오해도 조금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 게 뭐냐면요, 내게 임한 감사를 설명을 쭉 했어요.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도 참 감사해 하고 있다. 내가 감사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 하고 있고 집사람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고령고기 하셨겠냐? 하나님이 왜 고령고기? 실수냐? 무능했냐? 당신은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 당신은 모자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냐? 그거 찾아라. 그게 해답이 되죠. 이 사람 그거 없으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이상하고 저 사람들이 이상하고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안 맞을 수밖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해답이 없는데 안 맞지요, 당연히.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뭐가 나오냐면 균형이 나와요. 나와 세상과 하나님, 균형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보여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발견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균형인 것이죠. 해답이 나오고 균형이 나오고. 이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훈련받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K 먹고 싶거든요.
나는 무슨 수가 있어도 저 케이크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지금 비스킷 필요 없습니다. 케이크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응답 못 받는다. 하나님은 케이크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비스킷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케이크 수만 톤도 갖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계속 꼭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으면은 중요한 것이 안 보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지 이삭같이 기도 안 했는데 100배의 응답. 1년 농사를 지었더니만 100년 먹을 게 나왔다. 이게 아니고 100년의 응답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100배의 응답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꼭 돈이 100배가 쌓였다 이 말이 아니죠. 100배의 응답.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랬더니만 블레셋 사람이 또 와가지고 네 우물 그거 네 너무 지금 잘 됐으니까 우리 좀 부담스럽다 나가라. 그리고는 그 우물 뺏어버렸어요. 뺏겨버립니다. 또 옮겨가죠. 또 그러면서 또 그것을 또 팝니다. 이 우물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뭐 삽질 몇 번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막이잖아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에도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시편 있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니. 사막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그냥 풀 몇 개 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떼들 풀 먹이기 위해서요 수킬로를 이동합니다. 수킬로를.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우물을 판다 수백 미터를 파는 거예요. 뭘로? 이 뭡니까? 요즘 같은 기계도 없잖아요. 그냥 파는데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블레셋 장군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오늘 읽는 본문 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빠. 이삭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가 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머리는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최고구나. 그것을 위해서 달아나는 게 이 머리입니다. 좋아봐야 200입니다. 머리 IQ가. 그거 가지고 내가 땅을 언제 살 것이며 땅을 언제 팔 것이며 내가 우리 아이 낳아가지고 20년 뒤에 얘를 뭘 시킬 것이며 얘를 공부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게 미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는 그거하고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들을 확인하라고 있는 머리고 성경 암송하라고 있는 게 머리입니다. 성경 암송하라고. 원래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렇죠?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는 존재냐?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정복하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금만 강해지면은 정복하려고 해요. 똑똑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 정복하려고 그러고요. 돈 가진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정복하려고 그러고요. 힘 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 정복하려고 그래요. 이게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가 그래요. 싹 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 정복하고 센 사람은 약한 사람 정복하고 갑이 을을 누르고 싹 다 그래요. 싹 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잡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그때에 정복하는 게 아니고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다 살리는 것이죠. 정치는 국민들을,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지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쭉 지배해 왔어요.
왕이 지배하고 총리가 지배를 하고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예배가 되어지고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언약을 잡으면요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냐, 자꾸 다른 걸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경배, 다른 걸 먹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듯이 마시고 숨 쉬어야 되듯이 영적 존재는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뭔가를 자꾸 흡수를 하는데 예배하지 않으면은 다른 걸 흡수해요. 아닌 것 같죠? 다른 거 흡수합니다.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아야 되겠어요. 언약. 그렇게 될 때 다스리게 되는데 살리게 되는 겁니다. 살리게 됩니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강력한 총리라는 힘을 가지고 다 살렸어요. 다 살렸어요.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 뭐 되죠? 상실한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다른 경배하게 만들고 다른 언약을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하는 죄 아니라, 그 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게 죄인 것이죠. 경찰이 그 큰 내거리에서 가지고 경찰복 입고 경찰 모자 쓰고 호각 딱 하고 가고 오고 신호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껌을 씹거나 침을 뱉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또 국무총리가 국방부 장관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어놨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국방 예산과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포와 뭐 총을 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 장관이 그걸 안 했다.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바람을 피거나 어디 가서 뭐 죽이거나 어디 가서 뭐 딴 짓을 안 해서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죄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죄가 그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상실해 버린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회복해. 이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꾸 딴 걸 먹는 겁니다. 다른 걸 예배하고 다른 것과 함께하고. 원래 인간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겁니다.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다른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해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균형이라는 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혀 딴 데가 있는 것이죠. 전혀 딴 데. 원래 인간이 이런 존재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잃어버려. 상실. 뭐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공하지 않으면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으로 성공하게 되지면은 세상은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야망과 욕심과 동기를
성취시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 그래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치유되지고 마음이 치유되지고 육신이 치유되지기 원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뭐 응답받았다, 뭐가 됐다, 기쁘다, 싹 다 가짜입니다. 천하 만민을 향한 그 계획과 뜻 속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무 필요 없는 모임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불러가지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 줄게. 그리고 너 성공시켜줄게. 그리고 세 번째가 아들 줄게 라는 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성공시켜 주겠고 내가 너를 복 주겠고 네가 아들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란 이름도 없고 그때는요 그냥 뭐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 원래 인간이 이렇게 상실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걸 사람하고 의논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걸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통령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하고 그걸 갖다가 국가 일을 갖다가 의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의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의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네 후손을 쭉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오게 할 테니까 자, 내 말 잘 듣고 따라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리고 네게 성공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네게 아들 주겠다. 아브라함이 예하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뭐 별것도 없고. 그래서 불신앙했다가 갈등했다가 다시 믿음 가졌다가 다시 갈등했다가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는 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깨닫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나 젊은 놈,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 75세 때 분류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아이 놀 상황이 아닌데 또 그러다가 쉽게 새기지도 않는데 자꾸 하나님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있잖아요. 저거나 하나님 내 후손 삼아갖고 우리 집에서 그냥 뭐 내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그러면 안 됩니까? 저 종 삼으면 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럼 우리 내 집에 여자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내가 해가 애는 먹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내게 복을 24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자손들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자손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가 딱 써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삭에 준 메시지잖아요. 자손, 후손이에요. 그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게 뭐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방법이 이삭이구나. 근데 그 예시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기하게도 그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칠판 떼놓고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이삭을 얻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의다. 그냥 단순히 복받는 존재가 아니고 단순히 성공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아들 갖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 의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발견해버렸어요. 원래 이런 인간인데 상실되어 갖고 완전히 파괴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눈치를 딱 긁어버린 겁니다. 너는 내 의다. 이 축복을 이삭이 알아버렸어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게.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정말 인생이 지질하구나. 참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태어날 필요도 없고 태어나서 빨리 죽어야 돼. 늙으면 안 돼. 늙기 전에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우리 기준선생님 보면서 저렇게 늙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계획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보면요 진짜 인생이 별거 없다라고 보여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준수 선생님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렀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셈의 근을 얻게 만드시느냐,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만드시느냐. 블레셋 장군으로 하여금 그 고백,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내가 봤다. 우리 화친했죠. 와갖고 화침했자는 거야. 손잡으면서 나 내한테 장한 거 없지? 이러면서 화친을 맺는 것이죠. 증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삭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이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방법으로 뭔가를 나를 택하시고 우리 후손을 택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 야곱, 사실은 야곱의 형 에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야곱이 이 언약에 관심이 많아요. 형 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야곱은 그거 필요 없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나올 때 기름 한 병 가지고 도망을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소와 그 많은 양 이런 거 다 포기해버리고 뭐 때문에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는 그거 하나 딱 잡으려고. 축복 기도했는. 우리 지난주도 봤잖아요. 그 지난주도 봤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복주신 밭에 향치구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들 냄새를 맡는데. 그러면서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국이 네게 무릎을 꿇을 것이며 만민이 네게 칭송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에서를 통해서, 원래는 에서를 통해서 예수가 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예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네 동생을 섬겨라. 너는 기름지지 않을 것이다. 네게는 이슬이 안 올 것이다. 대신에 야곱 그를 섬겨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예수가 오니까. 그리고는 요셉. 이 요셉이 또한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야곱에게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야곱이 볼 때는 그걸 막 억지로 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12명의 형제 중에서
요셉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가겠어요. 내가 이 언약을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내 아들 중에 한 놈이 관심이 있는 그거에 얼마나 관심 가겠어요. 옷도 해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불러서 기도도 하고 불러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게 누구냐? 요셉이. 형들이 그래갖고 미워갖고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죠. 거기서 뭐 총리가 돼 있다가 왜 그러냐? 뭐 총리가 아니고 그 보디발의 집 팔렸는데 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한테 일을 맡겨놓으면은 소도 잘 돼. 요셉한테 뭐 일을 맡겨놨더만도 팥도 잘 돼. 요셉한테 꽃을 맡겨놨더니 꽃이 잘 펴. 애딴이 다 해봐라. 우리 집에 있는 거 싹 다 네가 관리해라. 대신 우리 아내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요. 근데 이 아내가 요셉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하다가 이제 요셉도 감옥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아까 얘기했죠. 인류역사 전체에요. 힘 좀 세면은요 옆에 있는 거 다 막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제국입니다. 제국. 일본 제국. 일본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옆에 중국과 한반도, 필리핀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게 뭐죠? 그게 이제 일본 제국인 것이죠. 그게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강한 놈들은 싹 다 그래요. 강한 놈들은. 그런데 전 세계에 유일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제국을 형성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강했냐? 대부분은요, 왕이 좀 이렇게 막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요, 싸움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자기 살 왕궁을 짓다가 공격당합니다. 왜? 왕궁 지으려고 하면 세금 걷어야 되지요. 사람 동원해야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요, 불평 생기고 불만 생기죠. 우리나라도 세금 올려보십시오. 난리 나지. 뭐 탄핵할걸요. 세금 때문에 세금 올리면요 당연히 막 불만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왕들이 왕궁을 짓다가 몸이 공격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 왕은요, 왕궁을 짓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갈 무덤을 짓는데 돌 한 개가 2.5톤에서 3톤, 이게 20만 개에서 30만 개의 돌이 들어가는 무덤을 만드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요 몇백 년이 유지되세요. 몇백 년이요. 몇백 년이 유지되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유지되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모든 곡식과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을 다 가지고 와버렸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각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쌀을 사들이십시오. 실제로 사들였어요. 7년 동안 계속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쌀을 파는데 팔다가 사다가 사람들이 사다가 땅도 갖다 바치고 나중에 사료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을 안 해도 불구하고 땅과 사람들이 싹 다 애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복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가능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시대를 바꾸는, 아직도 피라미드는 미스터리거든요. 어떻게 지었을까? 어떻게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저 큰 거를 지으면서 돌 하나도요, 이거 제가 저디에서 보면은 가운데 안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가운데인지 이게 가운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몰라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 무거워가지고 제가 잘 옮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100kg 조금 넘으려나?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2,500kg에서 3,000kg 되는 돌을 옮기는데 이게 20만 개에서 30만 개를 모아 가지고 지은 게 피라미드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동서남북, 그리고 그거 나 있는 왕의 묘실에서 딱 가면 북두칠성이 보이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어떻게 했을까? 지금의 기술로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비밀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벌떡 나갖고 반지 빼갖고 요새에 끼워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임마누엘 속에다가 언약 잡으면요, 다스릴 수 있는, 다 살릴 수 있는 제국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러지? 열국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죠? 열국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왕이 내게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셉. 이런 회복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가 싹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내 앞에 비스켓이 주어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인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그 말씀의 흐름을 알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해답을 찾고,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비밀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5가지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사람들을 만나면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도 이런 경험이 없고 성공한 사람도 이런 경험이 없죠. 교회 안에도 이런 경험 없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 없이 와가지고 막 논의합니다. 틀린 것이죠. 내가 여기에 감사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놓여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응답 속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뒤에 오늘 26장 읽었는데 26장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네게 축복하겠다. 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네게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네게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응답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완전함을 아는 비밀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의 흐름을 잡으며 집중하고 해답 찾고 균형을 잡는 그런 은혜 누리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